어제 저는 이제 그 베들레헴 언덕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제가 그 주안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결코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저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또 그리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전한 그 말씀 가운데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가축을 치는 그런 목동의 일은 참으로 천한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의식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쉽게 부정하게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기쁜 소식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이 기별이야말로 메시아의 탄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뛸 듯이 기뻤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럴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도 또 그와 함께 왔던 이 천군 천사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가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소식을 그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됐겠죠. 아마 그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은 이제 마리아였죠. 근데 이 마리아는 참 그 특별한 사람인데, 이 마리아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처녀가 아직 시집을 안 간 여자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도 여기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씨가 땅에 딱 떨어지면 이제 땅이 씨앗을 품듯이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마음에 지키어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가 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위대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이렇게 책망하듯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자기 마음에 두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사람들의 그 생애를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면 결례의 날이 찰 때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율법 아래 오셨을까요? 왜 율법 아래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이제 예수님 자신도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봉헌되시는데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하셨냐면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완성자,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표현은 이제 할례의 기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좀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난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인정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표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또 교훈을 주었습니까? 이 선민들이 이렇게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도덕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돼요. 아무하거나 이렇게 잠자리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위해서 구별하신 선민이다. 뭐 결혼 함부로 안 한다. 이제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민으로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이제 봉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들의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자 25절부터 이 말씀이 좀 시몬 얘기가 기네요. 자,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한 줄로 다 요약을 해놨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몬에 대해서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또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런 사람들이 맞이하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침례 요한을 낳았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 자, 이걸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진짜 의인이었을까요? 여기 이 문맥을 보니까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의인이었구나.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 복음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이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알레르기 일으켜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냐 막 그래. 뭐 그거 누가 모릅니까? 믿음 없이 율법 지킬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경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오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읽으면서 계속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들의 그 생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1장,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그런 사람들의 삶과 특징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었어요. 이제 특별히 엘리사벳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런 그 영향이 아이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는요, 낳아서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낳기 전부터 봉헌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 어떻게 했나요? 정말 그 엘리가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축복을 믿고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었어요. 근데 그때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제가 평생 이 아이를 나신이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생길 때부터 정말 이 엄마가 기도로 이 아이를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양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어머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밝은 건강 기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이 사명자로서 크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 산중에 살았죠. 유대 산중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골 가서 산 것입니다. 저 산속에 가서 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성경에 침례 요한의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알죠? 이건 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는 이제 이 콩과 식물을 메뚜기라고 잘못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채식하고 사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비싸고 메이커옷 이런 거 안 입고 다니고 뭘 입었어요? 그 약대토록, 그죠? 낙타털로 짠 그런 약대토롯을 입었어요. 이제 그런 생활과 그런 문화 속에서 침례 요한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침례 요한의 삶의 양식, 그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습관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이제 21세기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생활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다 하나 더 붙여볼까요? 복음 생활의학. 이제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40일 만에 봉헌될 때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 10수년 전에 이제 제가 설교하고 아이들 가리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유튜브에 그때 당시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올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에 이제 이 말씀이 올라가는데 뭐 저 미국에서도 뭐 필리핀, 캐나다, 외국에서 다들 그렇게 이제 연락을 가끔씩 하셔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한 연로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전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시몬 얘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저 미국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저 테네시 근처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테네시에 사시는 분인데 저 이렇게 그 산속에 들어가시고 그 앞집에 사는 분이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애녹 같은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이렇게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는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고 가고 이렇게 하신대요. 수 킬로를 걸어서 오고 수 킬로를 걸어서 가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자기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뭐 제사 의식, 그다음에 이런 그 뭐 제사장 제도, 그들이 뭐 이렇게 성소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 제도는 다 이게 돈벌이로 상업화되고 전락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걸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궤를 다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그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 2번씩이나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정말 이렇게 강보에 누인 아기 예수,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세상에 흙수저로 오셔서 정말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정말 그분이 세우고시자 하는 그 왕국은 그 은혜의 왕국, 정말 품성의 변화로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그 율법과 조화된 품성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왕국을 받을 만한 준비가 그 백성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시므온이 그런 세태를 바라다 보면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로마의 숙국이 되어 있고 먹지 못하는 백성들, 또 이 병에 걸린 백성들, 수많은 이렇게 이 정말 기립고 방황하는 양떼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이 시므온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생겼을까요? 빨리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사회를 이제 마치고 정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간절히 기다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빛에 이게 멀어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시므온은 예언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평생을 주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이제 노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노구로 이끌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연세가 많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이사야 40장에 뭐 위로하라,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런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또 메데 페세 지배를 받고 노마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속국이었고 또 포로된 그런 삶 속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지 못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죄에 포로된 모습을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자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렇게 참 이게 예수님의 그 이제 재림이 이제 기다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요즘에 보니까 뭐 제가 그랬어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뭐 전염병이 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태풍이 불죠. 비가 참 많고도 많이 내리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짐을 지고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 짐을 벗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애를 온전히 헌신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런 지시를 받은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에는 그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시몬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죠? 그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 예수가 40일 만에 성전 안에 뭐 하러 올까요? 봉헌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봉헌하러 오게 돼 있어요.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성전에 방문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오지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루한 부부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왔는데 금방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아기 예수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받아서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28절부터 33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이제 그 아기를 안고 감동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주제여. 다시 말해서 이제 주여 혹은 뭐 절대적인 통치자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시하셨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뭐 연세가 많고 이제 자기 사명을 다 마치면 사람들은 쉬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힘에 부치도록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어요. 주님을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민 앞에 비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을 이해를 했는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이방 사람들도 저 만민들도 다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이게 그 예수님께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민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나하고 좀 다른 믿음이나 나하고 좀 색깔이 틀리면 굉장히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가만히 보면요, 이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아기 예수를 이제 그 이렇게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 목자들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3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네, 이 아이를 안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방을 비치는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 빛을 받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빛으로 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요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처럼 글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이거 보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는 고기도 먹어서 안 되고, 보니까 뭐 극장에 가서도 안 되고, 또 엉뚱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오락거리에 심취돼서도 안 되고, 뭐 저는 지금도 이렇게 고수도 이런 거 칠 줄 몰라요. 뭐 옛날에 미나토는 몇 번 해봤는데 다 까먹었어. 이거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하다못해 뭐 저 가까운 성월 리조트에 스키 한 번 안 타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오락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막 드라마 보고 즐거워하고 뭐 그냥 세상 노래나 기회에서 꽂고 다니고 하던 생활에서 멀어진 생활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현장 속에 살면서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상담해야 되고 여기에서 또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 현장에 있으면서 여기는 계속해서 응급실이고 여기는 계속해서 119 구조돼요. 그런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빛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흥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패하는 것이에요. 밝은 빛이 오면요. 그 밝은 빛만큼의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또 자기의 생애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고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을 자야 되는데 빛을 비추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나는 자야 되는데 빛을 찌고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빛이 오니까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예수님이 나가서 비난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모습을 이 마리아가 다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생애를 사셨고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 그럼에도 그분을 이기셨다는 거. 우리가 또 그걸 믿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안나 얘기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됩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영적인 특징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기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생애를 보면 이분의 생애가 참 훌륭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분이 시집가 가지고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7년 살았어요. 그때 과부된 지 몇 년이에요? 8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19살에 시집을 갔으면요, 지금 나이가 110세예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을 뭐 청산과부라고 그럽니까? 청산과부의 뜻이 뭡니까 원래? 네, 젊어서 과부된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뭐 재혼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그게 불행한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계층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절망을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줍니다. 근데 그가 84년을 살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구별해서 마치 그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고, 그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했죠. 근데 또 뭐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금식하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우리도 한 일주일에 한 이틀씩 일사 하면서 이제 요새 이렇게 과의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우리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성경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얘기한 선지자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여선지자 나오죠. 여선지자. 드보라와 같은 그런 여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선지자가 그렇게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섬겼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도 되는데, 이렇게 봉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봉사하다. 그러면 이분이 무슨 봉사했을까요? 그 과부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봉사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허드렛 일 봉사한 거예요. 자, 물두망 닦고요, 성전에 사용된 이렇게 기명들 닦고요, 짐승을 잡아다 드리면 이렇게 피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마당 쓸고 이런 일을 하면서 84년 동안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동됩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천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주의 오심을 전하면서 살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안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안나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 메시아가 그 율법대로 봉헌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사람들은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말씀의 토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 위치의 중요성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늘 섭리하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 우연이 아니죠. 섭리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이 할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110살쯤 되었으니까 나이 먹다 보면 이렇게 그 키가 어떻게 해요? 보통 뭐 한 1cm, 2cm, 한 3cm, 4cm 흔히 이렇게 키도 줄어들어요. 그죠? 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허리도 휘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분은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오늘 이렇게 내 성경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할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듣고 나가지고 저 앞으로 시몬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안나 선지자, 안나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이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 안나 이름을 쓰면서 좀 사이비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좀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안나라는 얘기를 막 흔히 못 쓸 정도로 이렇게 안나라는 이름이 오염이 됐는데 저도 안나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50절,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여기 보니까 이 누구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은 공예드린 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몬과 그 다음에 안나, 그 다음에 여기 요셉. 이 사람들은요 다 주의 오심이나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럼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기다린다. 그 왜 기다릴까?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제가 연애할 때 좀 기다려본 경험이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 무턱대고 기다렸어. 막 커피숍에 앉아서 기다리고 막 한 3일을 기다리니까 3일 뒤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기다릴까요? 왜 기다려요? 보고 싶어서 기다리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왜 기다려요? 같이 있고 싶고 좋으니까, 그죠? 사모하니까. 그 나라가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 있는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전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출임을 예비한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기이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간절하게 일어났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생애를 듣게 되는가? 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생애를 듣게 되는가? 왜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생애를 듣게 되는가?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초림은 곧 재림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초림을 예비했던 방법은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저도 이제 이런 그 의롭고 선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또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또 주의 오심을 위하여 증거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생애가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비록 병들었지만 또 수많은 세월들을 잃어버렸지만 참으로 값진 기회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주님은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생애를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되 새 마음을 주시오며 옛 생애를 미워하고 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의를 위해 굳게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유리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오늘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살아나고 생기가 돋고 예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목동들의 생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의 생애, 아리마대 요셉의 생애들을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신앙과 정체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을 예비한 사람들의 목록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늘 생명책과 그리고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참으로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